1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 사람을 부르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홀라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 역대상 15장을 오늘 읽었고 사실 역대상 15장의 그 마지막 부분만 읽었어요. 13장, 14장, 15장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되고 또 중요하게 이야기할 나눌 내용들이 참 많은 13장, 14장, 15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다윗이 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법궤를 왜 옮겨 왔는지를 함께 좀 짧게 나누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13장, 14장, 15장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15장의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외에도 13장의 이야기, 14장의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언약궤가 13장을 보면 오늘 15장 읽으셨는데 역대상 13장을 이렇게 펼쳐서 눈으로 보시면 다윗이 이미 13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런 일을 한번 시도합니다. 첫 번째로 시도를 한 것이 13장이에요. 13장에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3절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언약궤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면 그냥 이런 그런 어떤 상자와 같은 요 정도 제 지금 앞에 강대상 정도 이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그냥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안에 뭘 담을 수 있게 뚜껑이 있고 이렇게 굳은 날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할 때는 그냥 장식품으로 장식용으로 한쪽에 모셔두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 언약궤를 말하거든요. 언약궤 위에 덮개로 이렇게 모양이 된 덮개가 있어요. 그거를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만나고 그리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뭐 하신다고요? 이르리라.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내가 함께 하겠고 내가 말씀하겠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장소, 그런 의미를 가진 물건이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갈망해요. 그래서 13장에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를 수송해 오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13장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그냥 결론을 이야기 먼저 드리면 이송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우사라는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이송해 오는 과정에서 언약궤는 멈춰지게 됩니다.
13장에서 한번 실패한 후에 다윗은 다시 15장에서 언약궤를 왜 실수했을까? 실수 없이 옮겨오려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25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머물러 있었던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획한 대로 그 일이 진행돼서 그 일을 이룬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왜 이토록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그 필요성을, 그 중요함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아십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는데요, 중고등부 때 10대를 살아갈 때 오늘 미연 청년이 간증했듯이 교회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선교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찬양하는 자리에서 찬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아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학원처럼 오갔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가야 되니까 학원 가듯이 의무감을 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오니까 삶의 가치와 기준들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을 때나,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아시죠? 그래서 자신의 양떼를 맹수로부터 사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애썼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인정하며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사무에게 기름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은 후에 왕이 될 줄 알았지만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곧바로 왕이 되지 않고 꽤 오랜 시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자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갈 때나,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어서 권력의 자리에 앉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중요성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고 힘을 갖고 권력을 가져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내가 이제는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하면 돼가 아니라, 왕이 되었으니 더욱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했던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15장 1절을 보면, 한번 오늘 15장 25절 읽었는데 올라가서 1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5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네, 다윗이 15장 1절에서 자기를 위해서 성을, 다시 말하면 다윗 성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로 가보면 두로왕 히람이 어떤 건축의 전문가들 또 목재들 이런 것들을 다 보내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지어요. 왕이 된 이후에 왕궁을 짓는 건, 왕권을 강화하는 건 마땅한 일이고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그러한 중에도 다윗은 정말 중요하게 절실하게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옮겨오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의 그 간절한 마음은 마음먹음, 생각함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요. 그게 이제 15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15장은 그것을 다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언약궤를 옮겨올 장소를 그래서 마련하죠. 자신의 왕궁을 짓고
다윗이 원래 성전도 짓길 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에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궤를, 언약궤를 가져와도 그냥 길바닥에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1절은 표현하기를 자신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다윗이 또 법궤를 가져와서 갖다 놓을 수 있는 장막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2절을 보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2절을 보면 13장에서 첫 번째 옮겨오려고 할 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어디서요? 말씀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세 번째는 3절에서 다시 언약궤 수송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15장 3절부터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또 뭘 준비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쭉 25절 전까지 24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발해서 언약궤를 쫙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져오고 사람들이 기쁘게 즐겁게 어떻게 보면 퍼레이드 하듯이 환호하고 축제로 즐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3장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에만 초점이 있었어요. 13장의 말씀을 이미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그러시지 않으셨다면 한번 예배 후에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신다면 13장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져와야지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거기에 애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신의 다윗 성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참 귀한 일이죠. 그것을 위해 애쓰고 사람들을 모으고 계획하는 일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옮겨오는 것 자체에만 주목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었어요.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 그 후손들,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레 끌고 막 그냥 신나서 가다가 수레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손으로 잡았던 우사라는 사람은 죽임을 또 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13장에 있었던 거죠.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3장에 다윗이 실패했던 그런 실수를 우리도 할 때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고 우리는 막 기대하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해도, 반주를 해도, 찬양을 해도, 또 여러 모양으로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가치도 있고 좋은 열매도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지적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양육하고 내가 리더가 돼야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만 있는 거죠. 이건 결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자기의 삶에도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다시 두 번째 15장에서 이제 수송해 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겨옴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면서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15장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고 멋있다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간증자가 고백했잖아요. 여기 서서 믿음으로 간증하고 입술로 아무리 멋진 말 해도 나가서 다른 삶 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믿음의 고백일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그것이 행함으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간증한 청년이나 저도 과거에나 우리 모두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간격이 너무 커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일들을 만납니다. 이것이 줄어들어 가야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일치가 돼야 되겠죠. 입술의 말,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래요. 듣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말씀이 늘 삶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내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의 가치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함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동일한 신앙을 가졌고 동일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지만 다윗보다 앞선 사울 왕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요. 역대상 13장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상 13장 말씀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울 때는 우리가 괴 앞에서 뭐 하지 않았대요?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계획들을 상의하거나 여쭤보지 않았다. 요즘 우리 편으로 하면 기도하지 않았다. 뭐 예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겠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는가 묻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사울은 묻지 않았다는 그 오늘 이 13장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다윗은 모르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고 사울은 똑똑해서 물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물론 아닐 거예요. 다윗은 왜 물었고 사울은 왜 묻지 않았는가? 결국에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할 때 그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묻고 대화하는 정도만이 아니고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인정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인정하고 사십니까? 예배하고 있고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발 공부할 때 기도하고 해라. 성경이라도 한 구절 읽고 해라. 부적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공부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길을 또 알게 하시고 비전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업장을 오픈한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그러죠. 문을 열 때마다 요즘도 샤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샤타를 올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주문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만이 아니라 사울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구나. 이거 아닙니다. 사울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과도 이방인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에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예배가 끝나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 갈 때, 학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가정의 어떤 삶의 자리, 그곳으로 갈 때 거기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만 계신 거 아니잖아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실 매우 간단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은 자신의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왕이 됐지만, 이미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묻습니다.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개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묻거나 소통하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반대로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어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했기에 언약궤를 옮겨 와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다윗은 귀합니다. 사람이 좀 돈을 벌고 좀 잘 나가고 세상의 지위나 힘을 갖게 되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뭔가 좀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소위 좀 복 좀 받아서 돈도 벌고 좀 뭔가 삶도 좀 이제 살만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조금씩 멀리하는 분들을 봅니다. 제일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잖아요. 진정한 성공은 반짝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야 그 성공이 잘 유지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뜨는 성공은 오히려 위험이에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있다. 목사님, 내가 요즘 막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도 다 잃어버린 채 열심히 돈만 벌고 있는데 돈이 너무 잘 벌려요. 하나님 은혜죠? 그게 무슨 하나님 은혜입니까? 위험한 경고입니다. 라고 여기까지 그래도 저 상처받을까 봐 또 알아듣는 분은 또 얘기하지만 그러지 못한 분은 잘 돌려서 또 알아듣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사랑하는 선생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동일한 대한민국 땅에서 살지만, 동일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조금 작아지네요.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이제 설교 사실은 13장, 14장, 15장 이거를 막 시리즈로 계속 좀 막 말씀 나누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혼자서 막 신나서 주중에 너무 말씀을 재밌게 봤어요. 제가 토요일 날 지금 풍성한 삶의 첫걸음, 아까 간증자가 얘기한 것처럼 첫걸음반을 지금 청년들과 또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너무 좋아서 그 다음 약속이 지금 있는데 다음에 있는데 그 약속 가려면 이걸 성경을 덮어야 되는데 덮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조금이라도 막 더 읽어보고 막 이걸 얻다가 메모하고 쓰고 싶어서 그런 적 있냐 그랬더니 뭐 하여튼 반은 알아듣고 반은 뭐라든 그렇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제 감사하게도 대화하고 양육하는 중에 배타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배타적인 시간. 배타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떠한 시간만큼은 오롯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배타적으로 좀 빼놓을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오롯이 만나는 시간으로 빼두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있냐는 거예요. 하루 시간 중에, 하루 삶 중에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은 뭐 새벽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묵상하는 분들은 그 자리가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또는 1시간 오롯이 하나님과 소통하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인도자반을 하신 분들,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고 그 삶을 함께 저와 전하고 또 양육할 그런 성도님들은 적어도 하루에 2시간은 하나님과 배타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갑자기 당황하시는 거 아니시죠? 2시간. 뭐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2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또는 청년들도 있지만 학생들 어떻습니까? 하루에 30분 우리 영광이 예찬이 우주 오늘 여기 안 왔죠? 다혜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루 30분 1시간이라 그러면 당연히 안 돼요 라고 할 것 같아서 하루 30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좀 이렇게 떼어놓는 것 30분 길입니까? 짧습니까? 보통 야 인생을 살 줄 아네. 길다 그러기도 그렇고 짧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보통이요. 이야, 크게 될 아이야. 그죠? 벌써 지혜로워. 보통이요. 깁니까? 짧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시간 또는 2시간 배타적인 시간을 떼어서 내가 하나님과 오롯이 만나는 그 시간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부담스러운 일이십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질문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해봐야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은 충분히 할 만한 질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살면서 유튜브, 인터넷, 세상과의 접속,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과의 그런 보내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사용하고 있죠. 정작 나의 하루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은 따로 떼어두지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으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들이 이런 고백에서 너무 멋졌어요. 하루 중 하나님과 소통하며 시간을 따로 떼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주일 이 시간에 산으로 갈 수 있어요. 들로 갈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롯이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주일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을 기뻐할 수 있고 이것을 학원처럼 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어떤 감사와 기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다윗은 그 기쁨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이고 힘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자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뻤고 힘이 났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25절 그 이후에 나오는, 사실은 이제 15장 전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든 과정이 잘 마무리돼서 옮겨오는 25절부터의 내용들을 보면 다 축제요 퍼레이드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 시작한 일이었어요. 다윗 한 사람의 열정과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넘어서 역대상 15장을 보면 한 4절부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언약궤로 옮겨올 사람들, 동원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 숫자가 나오는데 총 합하면 86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862명,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노래하는 자, 악기를 연주하는 자, 이런 사람들 다 하면 플러스 알파예요. 다윗 한 사람으로 시작했고 다윗 한 사람의 열망과 열정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지요. 영향력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이 퍼져가는 삶의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건 다윗만이 아니라 사울도 보시면 사울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 13장에서 읽을 때 성경은 표현하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울 한 사람이 안 한 건데
사울을 넘어서 이스라엘 또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영향력은 참 중요한 거죠.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살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기서 또 지니가 또 뭐니 그러면은 또 한참 설명해야 되니까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요정 있잖아요. 3가지 소원 들어주는 지니 이러고 나오는, 모르십니까? 네, 그 지니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언약궤라는 궤 안에 갇혀 있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는 그러한 요정, 그러한 신, 그러한 존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난 건 역대상 13장, 14장, 15장을 오늘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길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역대상 13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쭉 설교했듯이 다윗이 뭐 하려고 했어요? 다윗이 13장에서 뭐 했다고요? 네,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어요. 한 번 실수하고 실패했죠. 15장에서 다시 옮겨오면서 축제했습니다. 14장에 나오는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투 내용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건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을 잘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혀 안 놀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길게 30분 넘게 설교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13장에서 법궤를, 언약궤를 왜 가져오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니까. 근데 13장에서 아직 못 가져왔어요. 그리고 15장에서 가져오잖아요. 역대상은 중간에 14장의 사건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소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요. 언약궤 없는데. 안 놀라시는군요. 전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언약궤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밖에 이미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역대상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중요하고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 믿음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있는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 역대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도 도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오늘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좀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고백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고백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도 생차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2절 고백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그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오 주님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아버지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